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66주년을 맞는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국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에서는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쏜 체류탄에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 군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시체를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시체가 떠올랐고 그것을 본 시민들이 분노하여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침내 4월 19일에 이르러 그 시위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하여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인 4.19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4.19 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국 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 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휘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후대에 좋은 민주주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자신을 너무 높여서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는커녕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 주님의 꾸지람과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자 그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 할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자기 자랑이라 너희들이 억지로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자신이 사도인 표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든 참음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다라는 것은 몸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주님 아래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참을 수 없고 더군다나 오래 참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주님 아래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바울 위에 장막 치듯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진짜 사도는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막 해내는 엄청난 일을 성취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아래 머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역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게 한 것은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 성숙을 우선적으로 도모했지 돈을 바라고 사역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이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내어주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선진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구제 연보를 중간에 갈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 연보 모금을 위해 보낸 디도와 두 형제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도 자신처럼 투명하게 진실되게 헌신적으로 섬겼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때 네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서로의 기대에 어긋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있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워했고 성도들은 바울의 인자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막 속상해하고 화내는 모습으로 나타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그대로 있을까봐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서 영육 간의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을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더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자신을 낮출까봐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찾아갔는데 너희들이 자신의 말보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들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영적 타락과 육체적인 성적 타락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봐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서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신전 안에서의 매춘 행위는 자연스러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의 문화가 아직도 고린도교에 내에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첫 번째 방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에 이끌려서 아가야 주에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켰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심해지자 에베소에서의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있어서 바울을 배척했고 그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근심의 방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근심을 안고 갔다가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진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득 안고 돌아왔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인데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한 후에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포넨으로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아와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한 사람씩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확정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리니의 헬라어 엘코마이가 현재 중관태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중에서 중간태는 누가 무엇을 시켜서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는 누가 시킨 건 맞는데 그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고 하셔서 바울 자신이 능동적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형으로 쓴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갈 것이고 그것도 곧 갈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할 일은 우선적으로 성도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르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사도들의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혹되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정하다의 헬라어 히스테미는 서다, 세우다, 확정하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상태가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두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기에 그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교회 내에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들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한 사람의 증언은요 당사자와 짜고 증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보고 확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증언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완벽하게 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막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증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평가를 듣는 것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꼭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되면왔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들을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문장이 단문으로 끝나지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근심하며 갔던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다시 권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먼저 갈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막 바울이 당한 것처럼 매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어서 다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내쫓는, 즉 출교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교인들과 함께 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칫 교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내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표징으로 모든 참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 참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래 참지 않고 그냥 가자마자 바로 건증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 표현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성도가 다시 돌아오도록 막 끝까지 품고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고 바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사랑의 실천 덕목을 나열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자기 안에 내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갈등보다 외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롭지 못한 상황을 말한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도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막 도박하러 같이 가보자 찾아오는 친구는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둑질 하자고, 또 주가 조작하자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자고 제안해오면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먹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아빠를 무조건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자고 하는데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대대로 자손과 신앙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법안은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성도라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바로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거나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두세 증인을 확정한 후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라는 일부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참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이라고 한 거예요. 이에 바울은 주님은 너희에게 약하게 역사하지 않고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교회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진짜인지 거짓 사도들이 진짜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성도들이기에 지금 일어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즉 지금 바울에게 주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성도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이 듣고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의 말을 자신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게 증거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바울도 주님 안에서 약하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살아서 잘못한 성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가 믿지 않느냐. 너희가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자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한 말이 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징은 강력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품고 감싸고 이해하지는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성도들이 실족하여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못 보겠다라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누가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날, 즉 최후의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시험하다의 헬라어 페이라도는 실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고 확정하다라는 독기마저는 시험하다, 시험하여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페이라조와 독기마저는요,
금을 뜨거운 풀무에 넣고 불순물을 걷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 자신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구하기에 앞서 너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입증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스스로 느껴보라는 것이죠.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만 고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도 옳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도 그냥 그럭저럭 보아집니다. 이렇듯 자기만 느낄 수 있는 내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느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것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직분자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주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처음에는 느껴졌는데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은 증거이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 성도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먼저 시험하고 입증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 자신 안에 스스로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은 분명히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참 이 말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겉으로 살해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뒤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손을 댔을 것이다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정도로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 마음을 받아서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됐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 연보에 손을 댔겠냐라는 겁니다. 손을 댔다가는 부드러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기도하고 지도했다고 했습니다. 즉 거짓 사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 자신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불의를 행하여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을 대적하지 않고 믿어달라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모함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 사도의 모함을 받지만 너희들만은 그것이 모함인 줄 알고 그 악행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이 진심을 알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행하는 선은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은 진리를 위해서만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리고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거슬러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진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불의한 것을 눈감아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과 온유로 대할 때, 즉 약하게 대할 때 주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꼭 매를 들고 가서 야단을 쳐야 강한 믿음을 가지겠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들고 징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과 온유로 부드럽게 대할 때, 약하게 대할 때 좀 너희가 좋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기까지 바울이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 했다라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온전의 헬라어 카타르티스 시스는요, 완성, 개선, 회복입니다. 이 단어는 준비하다, 회복하다, 복구하다, 완전하게 하다의 카타르티즈에서 유래됐는데 그물을 고치는 것, 잘못 놓여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자신이 화내는 모습을 보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를 먼저 써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후에 그곳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먼저 보낸 후에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문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한으로 엄하게 야단치기 전에 고쳐달라라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싫은 소리를 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그 바울의 의도요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한다라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세움의 헬라어 오이코도메는 세움, 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 거처의 오이코스와 세우다 짓다의 데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책망하기 전에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는 신령한 집을 잘 지어보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훌륭하고 멋진 집을 지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집은 늘 자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할 때 잘 지어집니다. 우리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뜻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의 말에 휘둘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불의한 일인지 알면서도 함께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일로 절망과 낭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등등 매 순간 닥쳐오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앙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버림받은 자의 판결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막 거대한 흠에 빠져 있어. 이 세상에 그냥 근심 걱정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항상 내가 믿음 안에서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서 자신과 세상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 짓는 방법이 뭐냐? 항상 자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해보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환경을 이겨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신령한 집을 훌륭하고 멋진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닥쳐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닥쳐오는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발 물러서고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집을 아름답게 짓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